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봤는데 2부 예배 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보면은 루터란 처치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주차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진 채로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좋았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고난주간이 각 사람에게 그냥 평이한 주간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나의 온 삶을 바쳐서 섬기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이 되길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니어서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표를 만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하셔도 좋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껌껌한데 깜깜한 그 밤에 운전하기 힘든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되는 분들은 오시고 또 못 되시는 분들은 그날 이런 말씀 나누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찬송가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찬송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자 없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저 뒤에 오시면은 여분이 남았나 모르겠는데 다 나눠 드리려고 그러고 또 월요일 날 오셔도 주중에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신명기 캠페인 하나님 사랑 캠페인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같이 우리가 캠페인 어떻게 했나 함께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모여갖고 나누었는데 정말 좋은 이밸류에이션을 주셨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그래도 모여보면 한 분도 빠지고 뭐 두 분도 빠지고 이러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100% 다 모였어요. 아웃 오브 타운 하신 김한식 장로님 빼놓고는 다 모여갖고서는 함께 기도하고 10월 달에 있을 캠페인이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캠페인인데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매주 오시는 분들 보면은 새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신명기 할 때도 보니까는 신명기를 처음 읽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같이 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가리키는 게 맞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마지막 여정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승리와 소망을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는데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14만 4천의 의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며 넘기를 소망하고 저는 날마다의 새벽뿐만 아니라 이 목회가 날마다 진짜 새롭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목사님 교역자분들이 저희 1월인가 2월 달에 우리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침례자가 우리 교회에서 20명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침례 20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 열심히 권하면 4-5명, 10명은 만들 수 있어도 20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숫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6명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6명이 적혀져 있어서 20명이 목표인데 6명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쉽지가 않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6명 보고서를 받고서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20명이 목표인데요. 바로 다음 주인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6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선 덮고 오늘 교역자 미팅에 제가 아침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빠서 제가 안 내려갔는데 우리 아까 정 목사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저희 침례받는 사람 20명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떻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상으로 보면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는 하루 정도 지난 시간인데 6명에서 20명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 갖고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침례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그래서 28일 날 새가족 환영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지난번 가을에 하고 이제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가을이었나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하여간 새로 오신 분들 하니까는 가정수를 제가 보니까 21가정인가 20가정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가정에 부부고 아이 한 명만 있어도 60명이 새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500을 훌쩍 넘어야 되는데 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또 교회 개척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또 데려가시고 한국에 귀국한 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나진 않았지만 올해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면 영적 배가 숫자적 배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침례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이렇게 고난주간의 특별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영적인 일들의 배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길 원하는데 오늘도 똑같은 주일이 아니에요. 딱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일생에 한 번뿐인 주일인데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매 주일이 똑같은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는 오지 않는 새로운 주일인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아질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 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입으며 생명을 얻으며 삶이 아름다워지며 물된 동산과 같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 국어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죠. 소망의 하나님, 그럼 뭐가 느껴지셔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소망의 하나님 그랬을 때 성경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15장에서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는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저것은 열방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마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 이것처럼 힘을 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장차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것,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소망이 있으면 고생스러워도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소망은요, 현재를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새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해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빌딩을 갖게 될 것이다. 꿈을 가지면요, 일하는데 정말 힘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소망이 있으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죠. 자녀를 길러도 이 자녀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 소망이 있으면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꿈이 있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는데, 그 믿음은요,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걸어갈 때 그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지고 생명력이 함께 붙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 씌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현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리스팅을 해봤는데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소망인 줄 알지만 성경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헛된 재물에 대한 소망은 버리라 그러고요. 복스러운 소망, 더 좋은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산 소망, 읽어보면 소망의 하나하나의 내용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러한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라고, 소망 받으면 그걸 비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망이든 비전이든 꿈이 되어졌든 그 비전도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데,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 다른 말로 하면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만나면은 그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꾸 손자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사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돈 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르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손자가 이렇게 노는데 제가 잘 봐요. 보면 우리 손자가 말을 못하니까, 뭘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서는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손자가 뭘 원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요, 그걸 해주면 손자의 얼굴 속에 이렇게 행복감이 샥 만족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딱 뭐랑 똑같은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은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면서 인생 속에 힘든 일을 만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딱 그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 손자가 저를 보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저처럼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악한 자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 보셨어요? 꺼내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저가 사랑하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보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제 단어로 바꾸면 희열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노는 것도 이쁘지만 자는 모습은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물론 가는 모습, 뒷모습은 더 이쁜데 하여간 오는 모습도 반갑고 가는 모습도 반갑고 다 반가운데 자는 모습은요 희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소망은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는요 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용의 스토리라가 뭘로 시작됐든지 간에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믿음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우리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경우가 있죠.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비록 끝이 안 보이고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은요 항상 길을 예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해갖고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니까는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왕이 쫓아오니까는 당황하죠, 놀라죠, 두렵죠. 막 그러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경을 시편에서 노래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한국말이 있고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닝이 안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당황하고 그 놀라고 위기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그들로 곧은 길을 가게 했는데 그러한 주의 발자취, 그러한 주의 의도, 그러한 주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조차도요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가는 동안에는요 그가 어려운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으로 받는 것과 면류관 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약속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즈니스로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육신이 질병에 들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신앙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분명한 건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쓰러지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야만 믿음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요. 17살, 18살 그 정도 청소년 나이에 팔려가 갖고서는 30이 돼서 바로 앞에 쓰게 되는데
그동안에 한 십몇 년의 기간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신임도 얻고 이제 막 잘 살아지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 미세스 보가 있어갖고 미세스 보의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자기는 바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일날 문 닫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데 여전히 삶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가르쳐주는 게 뭔가 하면, 그러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자세에는 변함없이 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삶에 예수님의 약속과 다르지라고 생각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하고 성경 공부에도 얘기하지만, 제 어릴 적 시절에 화두는 뭐였는가 하면요, 왜 예수님 믿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 우리 외갓집은 잘 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막 저희는 주일날 헌금 낼 때도요 막 데려서 내고 막 은행 새 돈 내고 막, 하여간 아버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 호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딱 걸고 다니지만 2학년 돼서 그거 걸고 다니면 1학년들이 다 우습게 하는데, 교회 갈 때 그걸 똑바로 딱 끼고 가게 하고, 그게 너무 그때는 싫었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우리 아버님 나름대로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럴 테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꼭 뭐랑 똑같은가 하면, 거룩한 분이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쫓겨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는 사건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저주와 탄식과 절망과 이런 모든 비탄함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분명히 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던 그 일들이 성령님의 들어오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소망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인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성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느냐? 주를 믿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사느냐?
더 쉬운 문장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듣죠. 왜?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뭐까지 가져왔냐면 소, 양, 염소까지 얼마나 많이 잡아드리는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그 기름 타는 냄새에 질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제 그게 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에 와서 그냥 헌금 놓고 가는 그 정도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은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물된 동산과 같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히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것 같은 힘있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극상품 포도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 입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인데,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종교생활을 하면 주일날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은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들인데 너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살과 피를 먹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마다 매번 주의 만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됨,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 무슨 사명이냐?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는 그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먹기까지 내가 그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로 그리고 새 잔으로 우리가 마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은 자기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약간 뭐 봉사하고 이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우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라고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소망을 가진, 열방을 향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패배감, 절망감, 비탄함,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자기가 갑자기 뭐를 느끼는가 하면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네.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갑자기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여정이 가는데,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요새 사무엘하 새벽 기도마다 하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알았더라. 우리의 얘기로 바뀌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 하는 순간이 진짜로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빈손으로 온 경우가 참 많아요.
공허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설레임과 두려움과 긴장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각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저거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나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건 참 좋은 문구예요. 왜?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것, 내 삶이 점점 좋아지더라. 성경의 문구로 하면 아침 해가 도둠같이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아침 해가 도둠같이 하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렇게 빈손으로 미국 왔을 때보다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점점 안정되어져 가더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거 느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이 어느 날부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정리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 소망은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소망은 믿음으로 행할 때 현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키시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제가 세 번째는 이렇게 써놨어요. 특히 아름다운 소망, 좋은 비전, 원대한 꿈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 이걸 꼭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고 싶은가 하면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꿈이 이루어졌고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소망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하늘의 사람이 그저 자기 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그걸 깨닫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주일날마다 가서 헌금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강조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돌아가서 자기 삶을 그냥 살아라, 이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것은 뭐였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삶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면류관 쓰면서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지고 좋은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녀도 다 길렀어요. 옛날엔 자녀가 어려워서 내가 헌신 못한다 그러는데 다 길렀어요. 길렀는데도 이제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구약의 얘기로 보면은요, 최근에 읽은 얘기로 우리가 쉽게 같이 나누면은, 우리 신명기서에 했으니까 신명기서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누구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저 여수론은요, 사실은 야곱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안정되니까 발로 찼는데 누구를 발로 찼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에요라고 고백하던 인생인데, 이제 사는 게 바빠지거나 아니면 사는 게 안정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 길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다 잘 살게 되면 다 저렇게 배반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도전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니엘에게서 도전을 받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하면, 이미 여러분 그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정권만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절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 정권 아래서 정치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권이 지금 3번이나 바뀌었고 나라까지 바뀌는 상황이니까 정적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게다가 잡혀온 포로가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니까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죠. 한 달 동안 왕에게는 아무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메데 바사 제국의 장을 그 인장으로 꽝 찍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일은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사람이, 여러분 기업 하나만 해도 엄청 바쁜 거예요. 아니, 나라에 뭐 하나만 맡아도 굉장히 바쁜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된 다니엘이요, 열심히 기도했더라가 아니고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감사하며 감사기도 드리며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쟤들이 나 사자굴에 들어가래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기도를 드리며 기도했대요. 다른 얘기로 하면 다니엘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3번씩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바꾼 핵심은요, 바로 저 가운데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더라. 우리가 신명기 캠페인 하는데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번씩만 감사해도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느껴진다는데,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써졌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정된 그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오히려 나에게 나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끊임없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망,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부패하듯이 여러분 부를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그거는 세상을 쫓아가는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져 갖고 하나님을 모를까 하며 가난해져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잠언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비전, 꿈을 이루어줬을 때 그때에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해야 될 바를 한 종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망들을 각기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